1월 3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빗소금의 위더스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겨울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20대부터 30대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빗소금 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모용보험 집사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퇴근 후에 행복한 생일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바람과 기대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소망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게 흘러가죠. 이때 우리의 마음에는 서운함, 억울함, 슬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와 같은 몸,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자기 몸에서 자녀를 낳게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곧 웃음이라 부르게 하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웃으며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참된 웃음, 이삭을 선물로 주시죠. 이삭은 잘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말 그대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떼는 날 이삭을 위한 잔치가 열리죠. 그런데 잔치 후 아브라함 가정에 불편한 기류가 찾아옵니다. 사라는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놀렸다라는 말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조롱하거나 이삭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강하게 요구하죠.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장자 승계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스마엘이 그 약속과 상속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비록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아들은 아들이죠.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계보는 반드시 이삭을 통해 이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 떡과 물을 준비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낸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슬펐을까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아마도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 그들에게는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이 떨어지고 하갈은 절망하죠. 자기와 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하갈은 울부짖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이스마엘도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하죠. 어린아이가 광야에서 죽음을 직감하면서 우는 그 울음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히브리어로 샤마 엘로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사자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물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수많은 왜라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어려움은 멈추지 않지?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 아마 하갈과 이스마엘도 집을 떠난 순간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샤마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외면받고 현실이 우리를 밀어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사랑하는 우리 빛소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여정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들으십니다. 샤마 엘로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슬픔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내 삶이 고통스럽지? 그렇게 한탄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까지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눈물과 울음을 들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빛소금의 청년들이 수련회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